우리 야곱의 열두 아들 계속 공부해야 되겠죠? 창세기 49장 오늘 1절로 28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창세기 49장 공부합니다. 1절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조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공부하고 있는데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다 마치지 못한 야곱의 임종 직전의 유언이자 12아들을 향한 축복이며 예언의 현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중에 아버지의 축복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와 모든 윗권위자를 포함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의 축복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갈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받으면 그냥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껏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익숙해진 환경에서 온전히 떠나 나를 믿으라 입니다. 즉 이젠 내 삶의 주인인 즉 주권자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입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예수님 앞에 뭐가 붙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압축해서 말하자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부이자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으로 주고 계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렇다면 과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복의 근원이 뭐예요? 근원은요, 무엇인가가 비롯되는 근본 원인이 근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창세기에다 손가락 끼워놓고 로마서 11장 36절로 잠깐 갈게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근원이 뭐라고요? 무엇인가가 비롯되는 근본 원인, 그것이 근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이 기록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대로만 쫓아 살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로 말미암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로 말미암게 될 것이라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나를 보며,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어지네요 라고 나를 축복한다면, 그는 나를 축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나를 보며, 당신은 왜 그토록 어리석게도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 눈을 들어 세상을 좀 보십시오. 경쟁사회입니다. 거룩이요? 거룩이라고요? 거룩으로 성공 못합니다 라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행하실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자, 시편 37편 비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2절 봅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쭉 내려와서 7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쭉 내려와서 34, 36절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며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3절.
시편 25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들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삶에는 어떤 결과들이 생겨나게 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반대로 크리스천인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이 땅에는 어떤 일로 가득하게 될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얻을 것이니라의 역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이웃을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세상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축복도 저주도 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또 나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단수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아니라 단수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이며 또 믿는 나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나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회사 직원들이, 더 나아가 세상이 축복할 만한 사람, 삶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즉 그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서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는 친구를 보면은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나 버릇들이 같아 보이면 우리는 의심 없이 말하죠. 야, 너희 친구구나. 친구 맞지? 하는 짓이 똑같아. 자, 친구가 뭐예요? 친구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누군가 주일날 예배 때 친구를 교회에 데려와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 제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어지겠죠? 어떤 친구? 학교 친구? 교회 친구? 고향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 축구 클럽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개념의 친구란 성격, 취미, 전공 등이 같은 성향 또는 같은 학교, 같은 동향의 동갑내기나 비슷한 나이 또래를 말해요. 그러나 또 다른 친구의 개념은 나이나 동향이나 성향 등에 상관없이 가깝고 친밀한 관계, 즉 속마음과 비밀까지도 그렇게 은밀한 것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신 친구의 개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명을 따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한다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라는 같은 성향을 내포하는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속마음과 비밀까지도 그렇게 은밀한 것도 나눌 수 있는, 즉 영적 교제를 누리는 친구, 그 친구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하나님과 친구였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그러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자, 보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형제를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너는 내 친구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겠어요? 친구 관계가 된다. 친구 관계. 자, 보세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민수기 12장 8절 하나 더 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자, 민수기 12장 8절은 모세가 그 어느 나라죠? 그 여인을 취했다고,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야고보서 2장 23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창세기 18장 17절 갈까요? 어떻게 벗이라 칭함을 받았을까? 하나님과 내가 벗이라는 친구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일까?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입니다. 와, 주님이 나의 친구라니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의 친구라고 하신다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축복권은 바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까지 못 박았어요? 감정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과거 시제 완료형이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바로 죽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놓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친구로서의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리라.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친구니까. 자, 친구 관계의 기도는 어떠한지 우리 한번 예시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펴놓고 쭉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죠.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할게.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합니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그 5인이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실 거예요?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할게.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할게.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할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할게요.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실 겁니까?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할게.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중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서로 대화했다는 거.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창세기니까 여러분들 엄청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 부분 엄청 많이 읽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읽고 들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면요, 여호와께서요 즉각 대답하세요. 즉각.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들 사모해 보았습니까? 에이, 이건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 관계의 기도이며 친구 간의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오늘 여러분들 내마로 받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권은 바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야. 자,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야곱의 아들 12명의 샘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요 바로 모든 인생들의 샘플이에요. 나를 비롯한 모든 인생들의 샘플. 여기에 지금 12아들 안에 우리 수연 집사도 들어있고 태영 집사도 들어있고 목사님도 들어있고 정한 집사님도 들어있고 권사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다. 야곱의 이 12아들은 모든 인생들의 샘플이라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샘플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들 안에는요 아버지라도 축복할 수 없는 인생도 있고 또 이들 안에는요 아버지마저도 감격하며 축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마저도 축복하지 못하는 인생까지도 성경에다 낱낱이 기록하심은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돌이키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함으로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레위가 하나님께 돌아와 돌이킴으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역전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장남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까지 아버지의 예언전 축복과 저주를 함께 보았어요. 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공부한 거니까 장자 르우벤은 탁월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셔. 능력까지. 장자 르우벤은 탁월한 자였지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그의 모든 탁월함과 장자권을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그는 물이 끓음같이 다혈질적인 성품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절제되지 않는 성적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적인 거룩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혼전 동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그 어떤 성관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강경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단지 아내와 남편을 저버림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떠난 자의 저주가 바로 르우벤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도덕적 성적 거룩을 저버린 자의 보응은 모든 축복을 다 빼앗김, 그것입니다. 이것이 르우벤의 저주였어요. 자,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였죠.
장남이 장자권을 박탈당하면요, 당연히 둘째가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혹 또 둘째가 자격이 없다면 그 장자권은 셋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였지만 혈기와 분노로 사람을 죽였기에 그 장자권은 다시 넷째 유다에게로 넘어갈 뿐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는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이스라엘으로부터의 분리, 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저주를 선포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일까요? 왜냐하면 성을 낸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더러운 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악이라는 것.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는 이 세 아들의 저주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영적인 한 가지를 긴장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통간하였을 때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도 다 아셨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한 후에 그들이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고통하는 시간에 칼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을 때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하나님도 그 일에 대한 징계 없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침묵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옵니다. 여전히 물의 끓음처럼 혈기를 가지고 분노하며 다혈질적으로 분노하며 화내며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거야. 아무런 일이 없었대. 왜?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아버지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일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그러므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왜일까?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지금껏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은 눈을 감기 전 여전히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아들들을 그저 두고 눈 감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전히 어떤 돌이키지 않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뒷담화하고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혈기 부리면서 멀쩡히 살고 있어. 교회 오면 너무 멀쩡해. 나가면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멀쩡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실 분이라는 것을. 왜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를 들여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야. 그러나 그날이 이를 때에는 돌이킬 시간이 없음을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저주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목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여전히 번복하고 있는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라 아버지 야곱이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선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도 어쩌면 그저 평범한 인생을 아버지 유언의 현장 지금껏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라도 그러나 그날에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축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장자가 누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과 더불어 그보다 더 큰 영적 축복을 더하여 받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를 축복하는 거야. 유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유다의 혈통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유다가 받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갑니다. 유다가 품었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축복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그 축복을 유다가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듯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결코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에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는 돌이켰고 이제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03편 8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시편 103편 8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유다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어요.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만나요. 동과 서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유다 죄가를 갖다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야.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유다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기에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다만 그의 섬김, 사랑의 섬김,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섬김만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아버지를 통해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큰 사랑만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어. 유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시고 그 큰 사랑만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유다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자, 이 축복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불론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복습이었고요. 창세기 49장 본문에 우리 49장 13절 봅니다. 스불론부터 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불론에 대해 다 알 수 없지만 해변에 거할 것이라는 아버지 야곱의 예언으로 보아서 그는 무역이나 경제 쪽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로 성경학자들은 유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축복이나 저주의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실한 자였음을 말해줍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만약 스불론이 그 자리에 없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궐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아빠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너무 평범함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불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있었기에 형제 중 유일하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해변에 있지 않아요. 근데 스불론은요 해변에서 무역을 해요. 형제 중 유일하게 당시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해상무역을 하는 사업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 스불론의 축복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건 다른 말로요. 내가 자기 자리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내가 자기 자리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스불론의 축복입니다. 자, 다음 14, 15절 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골격이 좋은 건장한 나귀처럼 튼튼하고 힘이 센 신체를 가진 우직하고 단순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다는 꿈과 비전이 없었어.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노동과 그냥 농사일에 만족하면서, 또 노동이 힘드니까, 농사일이 힘드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쉬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순진한 마음은 있어서 무엇이든 좋다 하는 성품을 가진, 자, 무엇할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은 영적 분별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늬만 그럴싸한 크리스천인 모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의 영적 무능력으로 인해 아버지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멀쩡한 놈이 이루고 있다는 거야. 멀쩡한 놈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놀라운 선민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권 안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비전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는 원수의 앞제 아래에서 탄식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는 아버지의 저주의 예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 이사갈 같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 여기서의 게으름은 영적 게으른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사갈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중에 압제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본문 16, 17, 18 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6절 보면은요, 단이 뭐 엄청난가? 아니요. 지가 마치 심판주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야, 자기가. 단은 뱀과 같은 간교함과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심지어 말까지도 뒤에서 기습 공격하는 독사 같은 기질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단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건 뭐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도무지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울 정도의 뒤에서 남을 해치는 것에 명수인 자였다는 거야.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구원에 입맞은 자의 수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음을 들어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듯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으로 예언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8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8절입니다.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8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보세요. 구원에 입맞은 자 중에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시므온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 이름만이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에 단의 간교함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뱀 같은 즉 사단의 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단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뒤에서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뒷담화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그것을 끊어버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은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단의 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뒤에서 공격하기를 좋아했던 단의 저주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오늘은 우리가 갓까지만 공부할게요. 갓에 대하여서는 신명기 33장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신명기 33장으로 가볼게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12지파의 축복은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지 500년이 지났지만 영적 흐름이 맥이 똑같이 흐릅니다. 자, 갓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로 21절.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렇습니다. 갓은요 많은 침략을 받은 사람이래요. 군대의 박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오히려 성공적으로 침략자들을 격퇴시키는 놀라울 정도로 전쟁에 능한 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축복하듯이 리더들을 돕는 겸손함이 있었고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신명기는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갓은요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많았다는 거야. 자기를 추격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일어났다는 거야. 승리했다는 거야. 오히려 그것을 역전했다는 거야. 왜요?
왜 그랬다고요? 신명기 33장이 뭘 얘기해요? 리더들을 돕는 겸손함,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갓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 언제나 고난이었다는 거야, 언제나 전쟁이었다는 거, 언제나 추격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었대. 왜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에게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산성이요 방패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엔 또 터키 가니까 못 하겠네요. 다음 주에 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받은 저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폐일언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심은 우리로 다만 말씀을 쫓아 살라 하심이며, 그러나 그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지금 돌이키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심을 우리는 지금 배웠습니다. 오늘 내가 잘 지키고 따라가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며,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버려야 하며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돌아보며 오늘 모든 악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한번 우리 쭉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만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친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들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르우벤을 향한 말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말씀 무엇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성을 낸다면, 화를 낸다면, 하나님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유다를 향해서 어떤 축복을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이것이 유다의 축복이에요. 유다는 실수한 자였지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넷째 아들이었지만 그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을 향한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근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봐야 되며,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며, 나는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기억하십시오. 자, 이사가를 향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단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남 흉보지 마십시오. 악한 영입니다. 주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다음 갓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과연 나는 오늘 밤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셔서 서게 된다면 이 중 어떤 말씀으로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또 이 중 어떤 말씀의 책망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다만 돌이키는, 그래서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스불론과 갓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단과 이삭과 같은 인생, 하나님 내가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2절의 가사대로 우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행한 모든 거 생각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돌이킬 때에, 오늘 정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지금 8명을 공부했는데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내 안에 그 영들이 있습니다 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실 것이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정말 유다의 잘못을 기억지 않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